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26장입니다. 기본적인 계율을 공부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적으로 심령의 성별을 나타내는 말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이게 성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이지만은, 자,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요, 하루,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소를 공경하라 했어요. 공간의 성별, 장소, 성소를 공경하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자꾸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뭐 이상한 그런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숙지를 안 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바는 이건데, 하나님은 저걸 주시니까 그걸 내가 거부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려요. 나는 그걸 원하더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이다 하고 무조건 하고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저것들이 보고 믿기 위하여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숨기는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엿새 동안에 열심히 세상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주일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질,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함으로 어떤 복을 누릴까? 시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시고, 또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은 자는 잠결에도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도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뜻인지 압니까? 주일이 어제 주일이었으면은 오늘 주일 지나고 엿새 남았구나, 또 닷새 남았구나, 4일, 3일, 2일, 내일이면은 주일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살다가 보니 언제가 주일인지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온 집안 식구들에게 그냥 엄마 가방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막 이렇게 급히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달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카운트다운을 하다시피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이 언제 다가오나 오로지 그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거룩하게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은 성소에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나 뵈러 간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늦게 가서 만나 뵐 수 있는가? 아예 그 전에 가서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황 하에서 아마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는 불순종하니까 순종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나르신다라는, 자꾸 더 가중된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그럼 만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더 이상 살아봐야 가치도 없다 이러면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고 마시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 자, 이걸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인데, 자, 순종으로 받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땅에 풍성한 소산을 거두는 풍년을 하나님이 주신대. 땅에 풍성한 소산을 거두는 풍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시는 것이 평안을 주신대.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또 어떤 것이냐? 모든 대적을 이기고 얻는 평화예요. 모든 대적을 이기고 얻는 평화. 100명이 10,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친대요. 자, 100명이 10,000명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음에 번성과 부요의 복을 받아요. 자손이 장대하게 되며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자, 번성과 부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당연히 거룩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자, 나는 너희 중에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제 육적인 구속에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계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자는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는데 반해서 불순종하는 자는 어땠냐?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앙을 받아요. 자, 여기 나는 일부러 이걸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불순종하고는 도저히 하나님은 살려두지를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읽고라도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 이걸 준비한 겁니다. 일반적인 재앙이에요. 불순종하실 때 일반적인 재앙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며 농사가 헛되게 하고 적의 침노를 받게 된대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며 농사가 헛되게 되고 적의 침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재앙을 받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1차 추가적인 재앙이 있다라는.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1차 끝나지 않고 2차, 3차, 4차 계속하여 재앙이 추가가 되어진다라는. 이래도 말 안 들을래? 이래도 불순종할래? 그럼 너희들은 아예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그 자체로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거기서 끌어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에 의하여 이런 벌들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제 1차적인 추가 재앙. 근데 보세요. 7배나 더 할 것이며, 그러니까 2배도 아니에요. 7배나 더 한대요. 자, 7배나 더 할 것인데 하늘은 철과 같게 되고 땅은 녹과 같이 되어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시는데 무슨 재간으로 일이 풀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신 모든 분들이 빨리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행복한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야 돼요. 이래도 뭐 안 되면요, 다음에 제2차 추가정에 있어요. 돌짐승들이 집집을 뒤져서 자녀들을 죽이고 육축을 잡아먹고 길을 황폐하게 한대. 참, 못 깨닫는 사람은요, 구제의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돌짐승들이 집집을 뒤져서 자녀들을 죽이고 육축을 잡아먹고 길을 황폐하게 한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돌짐승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녀들을 죽이고 집에서 기르는 육축들을 잡아먹고 길을 황폐하게 만든다. 자, 이래도 못 깨달으면 어떠냐? 다시
3차 추가 재앙이 주어진대요. 3차 추가 재앙은 뭐냐? 사람이 모인 곳에 연병을 보내고, 자, 칼을 보내 원수를 갚고 굶주림에 호덕이게 한대. 사람이 모인 곳에 연병을 보내고 하니까 갑자기 이 시국 생각이 나네요. 이 코로나가 들어서 정말 가족이라도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명절을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3차 여기에 추가 재앙에 사람이 모인 곳에 연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칼을 몰에 원수를 갚고 굶주림에 허덕이게 한다. 자, 이래도 못 깨달으면 어떠냐? 이제 제4차 추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추방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추방의 재앙이 뭐예요? 사람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식을 먹는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도 파괴될 것이요, 마침내는 열방으로 추방되어 성읍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포로 잡혀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 순종자가 받는 기가 막힌 축복의 주인공 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끝내 너는 내 손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순종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가 막힌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회개할 때 받을 축복. 자,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저주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회개뿐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럼 그냥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내가 있었던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자, 회개자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고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 다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뉘우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뉘우쳐야 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죄에 대한 뉘우침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 그들의 죄악의 흥분을 기쁘게 받으면 반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순복해야 된다. 꼭 죄를 지어 회개하는 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허락하신 상황,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이 과정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가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이 벌을 받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까
이 시간 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출해내느냐 하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게 위하여 그래서 불러내셨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나날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여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근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근거했는데 어떤 계약인가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고 후대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들하고도 관계되어지는 약속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항상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이걸 자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정말 내 뒤를 이어서 행복자의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원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 계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의 멋진 삶을 보란듯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어요. 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축으로 서원하는 법입니다. 이제 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서원하는 법. 자, 한번 바치기로 작정한 생축이 정결한 것이면은 값으로 물을 수도 없고 대등한 다른 생축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엇을 바쳤으면 그것을 바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정해서 합격하지 못한 생축은 제사장이 평가하여 대가를 드린답니다. 다음에 그것을 도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5분의 1을 첨가하여 내야 합니다.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며 일단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서원할 때에 가축으로 서원하는 법이 있어요. 자, 가축으로 서원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집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로 처리된다. 물으려면은 5분의 1을 가산하여 대납한다. 다음에 서원을 하되 밭으로 서원하는 법이 있어요. 자,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 또 희년에 따라서 이 모든 가격이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멀리 있으면 값을 많이 받고 희년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밭을 물으려면 5분의 1을 가산한다. 자, 그가 밭을 팔았으면 희년에는 여호와의 것으로 돌아와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자, 남의 밭을 사서 바치면 제사장이 정가하며 대금을 들이대, 자, 희년에는 원주인에게로 돌려간다. 자, 문제는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희년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연에 따라서 멀리 있으면 값이 비싼 거고 신연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만큼 값이 싼 거예요. 자, 5번요. 처음 난 동물에 대해서 서원을 했다면은 처음 난 생축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장자의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초태생은 죽었는데 자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처음 태어난 장자는 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 첫 새끼를 가지는 서원으로 봉헌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요. 다음에 부정한 것이면은 5분의 1을 가산하여 자 속할 것이다. 다음에 아주 바친 예물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 즉 아주 바친 자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주 바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저주받아 죽임이 될 자로 바침이 된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자, 11조란 땅의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신앙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의 7분의 1은 하나님 거다. 또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궁색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신앙 고백할 때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11조의 범위예요. 자, 곡물, 과실류, 우, 양 등의 생축 일체 이게 다 11조를 드려야 돼요. 생축이나 농산물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물건을 소유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받기 위해 낸다는 사상은 건물이다.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하여 11조 내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 물질의 축복 받기 위해서 11조 내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받기 위해 낸다는 사상은 건물이다.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1조가 나왔을 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11조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11조는 따로 떼놓고 그냥 나머지 돈 가운데서 내가 인심을 쓰는 거 그건 괜찮아요. 자, 받기 위해 낸다는 사실 건물 억지나 인색함 없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동안에 결국은 이 중요시 되어진 내용이 뭡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주일을 꼭 성수하시고 6일 동안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주일은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꿈과 희망을 갖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태산 같은 걱정을 눈앞에 두고도 왜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을 허락하신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는 그런 귀한 은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민수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